오늘 시작하는 기도를 특별한 기도로 하겠는데요. 원래 김종대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 해주셔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음성이 나오시지 않아서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김종대 장로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교리 강습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깨닫고 알게 하시니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무너진 삶의 재단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영적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는 거룩한 교리 강습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승리와 능력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우리들 삶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관하고 계시는 이재훈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참가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각별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축복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기도를 적어 오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께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그렇죠. 장로님 연세도 있으시고 이 일도 많이 하셨고 또 저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더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이 자리에 앞자리에 와서 자리를 지켜주신다는 게 저로서는 큰 도전이 되고 여러분께도 큰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께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줄 믿습니다. 장로님의 이 모습을 본받아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익한 종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 강의가 깁니다. 그러니까 빨리 들어갈 텐데 공지드립니다. 오늘 출석 체크 꼭 잘 해주시고 각 교구방에서 슬교장님께 필요한 것들 요청을 하세요. 어떤 분들은 교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교환을 다 드리거든요. 교환도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면 되고 혹시 책자 이런 거 파일 이런 거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레포트 작성은 계속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놓치신 거는 유튜브 통해서 들으시고 레포트 작성해 주시면 출석 체크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7, 18교구 성도들 계십니까? 네. 가시기 전에 한번 여기 휴지라든가 줄만 좀 맞춰주시고 마무리 뒷정리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 여러분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 가슴이 퉁퉁 뛰어서 진정하고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너무나 감사하고 특별히 영적인 스승 되신 담임 목사님께 여러분 각별히 사랑 표현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구에 속한 우리 교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헌신하고 있으니까 교구 교육자님과 전도사님 말씀은 잘 듣고요. 제발 속삭이지 마시고 같이 동역 잘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혜 마치고 소감이 피드백 여러분 교구방 슬교방에 올려주시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댓글상인데요. 우리 김진선 지사님 벌써 몇 번째 너무 잘 쓰셔서 제 마음을 감동하시는 것 같고 우리 정문정 지사님께서 두 분이 오늘 봤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선 지사님 지난번 강의에 오늘은 송암 오직 예수 아주 정확히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요즘 얼마나 살인을 많이 했는지 회개합니다. 답답하고 맑게 못 알아듣는 분과 사느라 싸우느니 미워하느니 무관심하자며 살고 있었는데 자아성찰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을 남편 모두 있다는 사실을 꼭 제 딸들이 저보다 낫다는 얘기 들을 수 있기를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길 다짐해 봅니다. 라고 솔직하게 잘 써오시나요?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6개월 정문정 집사님. 우리 정문정 집사님은 저의 숨은 아주 귀한 동역자이신데요. 여러분 유튜브 다 보고 계시죠?
유튜브 이렇게 영상 만들고 올려주시는 수고를 하시는 분이 우리 정문조 지사님이세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네, 보면 부모로서 자녀에게 나의 감정을 말로써 가감없이 드러내는 순간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런 행위가 살인을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기신다고는 생각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아니, 안 했었습니다. 오히려 훈육과 교육과 양육에 어두찜이라 여겨 나 스스로를 합리화했던 것 같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것은 나뿐 아닌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라고 하셨던 말씀도 가슴에 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사람을 대하다 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지난번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앞으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귀한 사람으로 여러분 잘 여기시고 잘 대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번외인데 어떤 분이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복, 우리 교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이 가장 간절히 바라시는 것 해놓고 여기다가 가장 기뻐하시는 거구나, 기다리시는구나 해석에 뭐가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이 한 장의 사진에 뭘 깨달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형상 회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았다고 표현을 이렇게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은 지난번 강의 때 깊이 깨닫고 내가 회사의 선배나 동료들을 뒷담화를 많이 했다고 회개를 하면서 자기 푸사 사진을 이걸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8절, 9절, 10절을 푸사 사진 우리 카톡 올려놓고 아마 자기 다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두 분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두 분은 부부입니다. 네, 저희가 인간론 하고 있죠? 기억나시죠? 네, 우리가 지금 인간론 아주 정중앙에 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배운 거 한번 복습해보고 들어가도록 할까요? 1번 시작. 그렇죠. 2번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말이고 오직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자, 3번 시작. 네, 인간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드시 새겨야 합니다. 그 인간이라고 했던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는 우리가 저번에 쭉 봤는데요. 인간론은 결국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조명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과목인데 크게 세 가지. 처음 창조된 인간, 그러나 타락한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인간의 세 가지 관점으로 보게 되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건 뭐냐면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나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것을 배웠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무나 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떤 규제를, 어떤 그 제한을 두셔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지켜야 될 그 선을 주셨거든요. 그 선을 지킬 때 내가 너를 영원히 축복하고 너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면서 주시는 것이 완전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속에서 인간은 무엇인지.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행위 언약을 결국은 아담이 어기게 되어서 죄가 우리 가운데 유입이 되게 되고, 유입된 정도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전면으로 싸고 있는 두터운 아주 죄의 벽이 쌓여있는 죄 속에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행위 언약 속에서의 인간과 죄 속에서의 인간 이 두 가지를 배울 텐데요. 제가 그냥 겁을 주는 건 아니고 죄 속에서의 인간이나 행위 언약 속에서 인간을 들으면 좀 마음이 답답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참 내 모습 같고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싶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큰 은혜를 또 하나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다음으로 구원받은 인간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 언약과 죄와의 관계가 내가 정립이 되어야만 내가 받는 구원이 구원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받은 구원이 왜 귀하냐면 그냥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덜컥 받아버리면 그 구원은 정말 10원에서 1원 뺀 구원이 되는 것이고, 내가 정말 이런 엄청난 죄 가운데 내가 있었구나, 허덕이 있구나, 지금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거기에서 나오는 구원은 얼마나 나에게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내가 가져야 되고 받아야 되고 얼마나 좋은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간격을 누리기 위한 전초로서 행위 언약 속에 있는 인간과 죄 속에 있는 인간에 대한 여러분 깊은 자아 성찰이 이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첫 번째 행위 언약 속에서의 인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면 아까 금방 제가 설명한 것이 한눈에 나오죠. 처음 창조된 인간에게는 행위 언약이라는 걸 주어졌고, 이 행위 언약에서 실패함으로 타락한 인간, 즉 죄가 들어와서 있는 인간, 그리고 이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은 인간으로 가기 위해서 속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는 것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언약이 세 가지가 나오죠. 그렇죠? 뭐죠? 처음에 행위 언약, 속죄 언약,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잡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언약이란 개념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고 우리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자, 언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당사자가 서로를 위해 어떤 일을 하기로 합의하여 이루어진 협약이다. 구약에서 언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베리트는 끊는다는 어원을 가지는데, 이는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둘로 절단하여 엄숙한 의식을 행한 데서 유래되는 말이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우리 새끼손가락으로 약속했다 이 정도의 어감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언약 중에서 가장 깊이 있는 언약은 결혼이고요. 국가 간의 이 언약은 동맹 내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때 쓰이는 정도의 수준이 이게 우리가 말하는 언약입니다. 커버넌트. 자, 창세기 15장 17,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제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흥강 유브라데까지 내 손에게 주노니. 자, 여기서 나온 이 쪼갠 고기 사이라는 말은 금방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면서 뭘 세워요? 언약, 커버넌트를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주시는데 새끼손가락 거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에 거는 약속, 그거와 같이 이런 의식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의식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축복해 주시고 나를 세우시려나 보다 하는 어떤 믿음을,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참 친절하신 분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나타나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이 어떤 언약 계약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예요? 가장 최고의 방법. 네? 계약서 쓰죠. 계약서 쓸 때 무슨 도장을 찍죠? 인감 도장을 찍고 인감을 찍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뭘 받죠? 공증을 받죠.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와서 내가 너 이렇게 축복해 줄게. 그럼 제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그래 재훈아 너 가서 인감증명 띄워와. 나도 하늘에서 인감증명 띄워올게 하고 도장을 찍고 같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 받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어때요? 우리가 확실히 믿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기면 이제 법적인 계획 깨지는 거니까 지금 이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언약을 세워라는 반을 하는 거죠. 자, 언약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성경이 크게 두 권으로 되어 있어요. 뭐가 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 이 구약, 신약, 영어로 올드 테스타먼트,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 이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것이 약자가 언약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올드,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언약의 모음집. 신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모음집을 신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 또는 신약, 이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성경은 뭐다? 언약의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대하시고 언약을 이해하고 성경을 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언약의 종류에는 이제 언약을 여러 종류로 보는 방법이 있는데 언약의 대상자에 따라서 이제 노아에게 주신 언약을 노아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 언약, 모세에게 주신 것은 모세 언약, 다윗에게 주신 건 다윗 언약, 솔로몬에게 주신 건 솔로몬 언약이라고 해서 언약을 받은 당사자의 이름을 통해서 그 언약을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언약의 대상자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이고요. 우리는 이제 이런 방법들은 이제 책별 성경 공부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교리에서 배우는 거니까 언약의 내용에 따라서 하는데 아까 읽었던 세 가지 내용을 언약의 내용에 따라서 언약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행위 언약, 두 번째 속죄 언약, 세 번째 은혜 언약. 이 세 가지가 언약의 내용에 따른 분류예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냐면 민수기 23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말해놓고 후회를 한다거나 그리고 말씀 약속해놓고 아유 나 힘이 없어 못하겠다 이렇게 한다거나 행하지 않는다거나 실행하지 않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철떡같이. 철떡같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이 아니시지 옛날에 개혁한 걸 이걸로 보면 시건치 않다라고 되는데 저는 이 말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시건이 뭔지 알죠? 자기가 뱉은 말을 분리해서 다시 주워 담아서 이렇게 없는 것처럼 하는 걸 시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이제 여기 지금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시건치 뭐 같은 뜻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럼 행위 언약을 봅시다. 행위 언약 자체 오늘 이제 행위 언약 볼 텐데 행위 언약 즉 언약이라고 한 것은 계약이라고 한 것은 당사자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차를 사거나 집을 사거나 할 때 집을 파는 사람과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 당사자가 있듯이 언약도 당사자가 있어요. 당사자는 뭐냐면 여기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과 인간, 이 인간은 전 인류를 다 포함합니다. 여기서는 구원받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즉 성삼위 하나님과 모든 인간이 전체가 다 하나님께 맺은 언약이 행위 언약이에요. 자, 대상자가 누군지 아시겠죠? 예,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행위 언약 안에 계약서 안에 조건을 보면 조건이 있으면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이 아파트는 시가가 얼마? 예를 들어서 뭐 3억. 그러면 파는 네가 나에게 3억을 주면 내가 이 아파트의 명도를 넘긴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건과 그 조건을 이행했을 때 주는 약속이 있죠. 행위 언약도 같은 그 계약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뭐하면? 순종하면, 지키면, 행하면 뭘 준다? 축복과 기쁨과 생명을 주겠다. 이게 행위 언약의 한 부분이에요. But
그러나 뭐요? 뭐하면? 불순종하면, 안 지키면, 행하지 않으면 뭐한다? 저주와 애통과 죽음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 자체가 우리에게는 익숙한 언약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사니까. 여러분 친구들하고 어떤 상거래라든가 회사에서 아니면 사회생활 하면서 다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약속을 지키면 네가 뭐 일정한 금액의 약속을 지키면 내가 뭘 주고, 약속을 어기거나 계약을 깨면 어떻게 해요? 위약금 물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축복과 생명과 기쁨을 주지만 불순종하면 저주와 애통과 죽음을 주겠다라고 한 것이 행위 언약의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 행위 언약을 어떻게 표시해 주느냐?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최초의 행위 언약의 표시로서 준 것이 선악과이고, 이것이 문서로서 이제 완성된 것이 모세 오경을 통한 율법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수천 년 기간 동안에 완성된 성경 66권 자체가 행위 언약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세 가지, 선악과, 율법, 성경 66권 전체가 행위 언약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이 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면,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으면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나는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나중에 이제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에 가면 나오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행위 언약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 받습니다. 그럼 구원이 취소되나요? 아니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구원이 취소되고 안 되고는 내 입장에서 아무리 뭘 해도 의미가 없고 그건 하나님만 결정하세요. 그러나 내 삶 전체에서 순종과 불순종은 여러분의 몫이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따르면, 어떤 분들은 축복과 기쁨과 영생을 누리지만 어떤 분들은 불순종하면 뭐예요? 그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이 저주와 애통과 죽음을 얻을 수도 있어요. 이걸 구원과 연관시키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봅시다. 선악과,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온 선악과는 뭐냐면 언약의 표시예요. 자,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가장 최고봉으로, 가장 영특하고 하나님의 정말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 대신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치리할 수 있는 존재로 우뚝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그 일을 하면서 아마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 아담이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이 사랑, 이 기쁨, 이 관계가 영원히 가기 위해서 해놓으신 게 뭐냐면 행위를 제한하신 거예요. 행위를 제한. 뭐냐면 네가 아무리 나에게 명령을 받아서 짐승의 이름을도 붙이고 여러 가지 다스리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지만 너는 나와는 달라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너는 나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행위를 허락하시지만 그 중에 하나를 뭐냐면 제한을 두세요. 이 제한을 지키면 네가 나를 존경하고 따르고 믿는다는 거 내가 여기지만, 이 제한을 네가 어기고 깨면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업신여긴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에선 나오는 단어들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오히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어감, 무게보다 성경 전체로 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그 어감은, 그 힘은 훨씬 더 전 크다고 생각해요. 즉 믿음을 갖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순종을 하면 믿음으로 해야 되고 믿음으로 지켜내야 되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순종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그것이 깨어지면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죽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영원한 징벌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되는데, 애석하게도 이쪽 길을 우리가 가게 된 거죠. 창세기 2장 16, 17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두 가지의 명령을 내려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뭐하되? 먹되.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돼요. 먹되. 근데 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하라? 먹지 말라. 행위를 제한했죠? 행위를 제한하면서 이 행위 제한에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결과까지 다 주셨어요. 완벽한 계약서예요. 이 계약서를 아담이 받아들고 아마 한동안은 잘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감생심,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생각도 안 했을 거고 아마 제 생각에 그 근처도 안 갔을 거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근처에 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가서 선악과를 만져도 문제가 없어요. 선악과를 해서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막 절구로 쪄도 상관없어요. 쪼개고 불태워도 돼요. 뭐만 안 하면 돼요? 먹지만 하면 돼요. 먹지만 않으면. 자, 그러면 이제 선악과는 옛날에 있었고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선악과는 언약의 표시의 가장 첫 번째 표시였고, 자, 그럼 요즘도 선악과가 있어요. 요즘 선악과가 많이 비싸죠, 사과가? 그 선악과가 아니라 뭐가 선악과냐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를 하는 게 선악과를 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도 선악과를 따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선악과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게으름 피면서 모른 척하면서 지나가는 것, 선악과를 따신 거예요. 이미.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눈에 좋아서 먹음직하고 보험직해서 자꾸 손이 가고 하는 것, 그것도 선악과를 지금 따고 있는 중이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선악과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런 선악과에 대한 개념이 이제는 문서화됐어요. 하나님은 이 기록을 남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원하시는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습니다. 율법은 아까 우리가 행위 언약 안에 있는 내용 가운데 조건과 약속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축복과 저주가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율법은 축복과 저주가 같이 존재하는 것이고 순종과 불순종의 분명한 경계가 존재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유익은 뭐냐면 애매한 것, 즉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 애매할 때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분명하게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를 확실하게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너희가 보고 잘 따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죠. 자, 여호수아서 8장 34절 시작. 그 외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기 보면 율법이라고 하면서 그 수식어가 뭐냐면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는 처음 믿는 순수한 청년들이 항상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왜 율법이 아직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대학교 친구 중에 하나는 자기는 그 시편 1편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왜? 시편 1편이 뭐죠? 복 있는 사람은 깨를 쫓지 않고 쭉 하고 뭐가 복이 있대요? 주야로 여호와의 옛날에 율법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율법을 묵상한 자라고 해서 이거 율법을 묵상하는 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데 그 시대에는 그렇게 표현된 건데 이 율법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저주나 어떤 속박, 구속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는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또 저주도 있어요.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다 계약을 해놨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야. 여러분이 축복의 길로 가면 율법에서 약속한 축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율법에서 금한 것을 하면 저주에 선포된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아주 객관적으로 축복과 저주를 다 갖고 있어서 너희들이 선택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다 저주하는 것만 해놓고 율법 자체가 저주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예요. 율법주의는 그럴 수 있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 하나님이 한 번도 율법을 버린다거나 율법을 폐한다거나 율법이 잘못됐다거나 이런 얘기 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율법을 정확히 지킬 것을 요구하세요. 그것은 행위 언약 안에서 율법은 축복과 저주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규례와 법도 율법을 뭐하라? 지키라. 그래 뭔다? 살리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이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 율법을 하나도 안 빼놓고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할렐루야입니까? 그건 놀렐루야죠. 여러분의 본성상 하나님의 법도를 99%까지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죽기 바로 직전에 율법을 어기면 앞에 지켰던 모든 것이 꽝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도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중에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도 있지만 좀 더 깊이 나가면 여러분 이제 좀 더 깊이 공부를 하고 구원을 공부하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 네가 율법을 지켜서 안 들은 죄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나한테 와.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네가 율법을 지켜보니까 힘들지? 그러면 율법을 대신 지켜준 누가 필요하겠지?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한테 와. 네가 예수 믿고 나한테 오면 네가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내가 쳐줄게.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율법이 헛된 게 아니라 율법은 여러분에게 너무나 귀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어쩔 때 율법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되고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애지중지하면서 혹시 못 지킬까 봐 노심초사하는 여러분의 그 가난한 마음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셔서 그래 너 율법 지키니까 어렵지? 그러니까 날 의지해. 예수님밖에 없어. 이거를 알려주는 이게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렇게 주셨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원칙은 율법을 다 지키면 살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그렇게 살 사람이 없어요. 신명기 28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신명기 28장 여러분 딱 보면 1절부터 68절까지 있어요. 1절부터 68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네가 추우세요? 괜찮습니까? 온도를 조금 올리셔도 되겠습니다. 추우면 아니라 뭐지? 율법을 추우면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줄게 라고 한 것이 1절부터 14절까지 있어요. 그러면 15절부터 68절까지는 네가 율법을 어기면, 율법에 불순종하면, 율법을 안 행하면 이런 저주가 임할 거야를 68절에서 14절 빼면 54절이나 돼요. 자, 그러면 이 분량으로 볼 때 여러분은 확률상 율법을 잘 지키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기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얘기하죠? 그래, 나 못한다.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율법을 잘 지킬 거에 대한 축복은 14절, 그리고 율법을 못 지킬 때의 경고는 54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다 있어요. 자,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기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읽기 좋은 말이 있어요. 막 다 자녀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여튼 와싸 뭐 신났습니다. 근데 그게 다 뭐예요? 조건절이에요. 뭐 할 때? 삼가 듣고 지켜 행하고 청종할 때 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도둑놈 심보가 있어요. 뭐죠? 그걸 안 하고 받기만 원할 때 도둑놈 심보죠. 여러분이 음식점 가서 음식을 맛있게 고급 음식을 잘 먹었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돈을 내야죠. 그렇죠? 안 내고 가면 도둑놈이 되는 거죠.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으라고 옛날에 노래가 있었는데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은 아시는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은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럼 여러분이 오케이 했어요? 이제 말씀을 잘 지키고 모든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1대3 정도의 비율로 15절부터 이제 나오면 이 뒤로부터는 이런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 뒤에는 정말 읽기 싫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이렇게 역사상에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네가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네가 네 자녀를 삶아 먹을 거라는 얘기 나오거든요. 이게 예루살렘이 포위됐을 때 그 성 안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네가 하나님 말씀 그렇게 지지를 안 들으면 너와 약혼한 여자가 다른 사람과 잘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 저주의 내용이 너무너무 리얼하고 너무너무 보기 민망하게 보면 겁나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 다 적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 하나부터 끝까지 내용이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뭐하다? 신실하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적으면서 이거는 겁주기 용으로 적어야지 이렇게 안 하셨어요. 실제로 적어놓고 네가 내 명령, 내 율례, 선지자의 말을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그 하나하나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다 이루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너무 좋고 신실하시고 착하시고 너무 좋으신 분인데 한면으로는 너무 무서운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하셨어? 그럼 여러분 평생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 까먹으셨겠지? 절대로 안 까먹으세요. 한 가지 돌이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가 그거를 바꿔줘요. 그래서 회개의 위대함이 있는데 우리 구원론에 가서 회개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다 이루실 거니까. 근데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비를 구하고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를 구하면 정말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내가 하나님이 용서 안 할 그 죄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시고 다시 처음처럼 대해주세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합시다. 자, 그래서 신명기 69장에 가면 28장에 있는 이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율법을 처음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등이 했던 얘기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은 자에게까지이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들은 이미 3,500년, 600년 전에 여기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자도 있었죠. 이 사람들은 지금 다 죽었어요. 그 뒤에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지금 소름 끼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금 저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신 말씀, 축복과 저주가 있는 율법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선포된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의 모임인 슬기로운 교리생활 시즌2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여러분 절대적인 순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행위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그럼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 18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럼 율법에 있던 그 모든 내용은 그 정신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이 율법이나 선지를 예수님께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뭐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려 왔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법의 1.1획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뭐한다?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폐해지는 것이 아니고 완성되는 개념이고, 행위 언약은 특히 율법 같은 경우는 율법주의는 우리가 버려야 되지만 경계해야 되지만 율법은 곧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존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폐기와 완성 중에서 어디로? 완성. 그럼 율법주의와 율법 중에서 어디로? 율법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이제 얻으셔야 됩니다. 자, 그 마지막 성경 66권. 그렇게 해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제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구원을 완성해서 마지막으로 기록된 특별 계신 성경을 완성하신 후 성경 66권 전체의 내용은 행위 언약의 내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시작. 내 손에 성경이 들려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행위 언약을 받은 것이다. 즉 지금도 현재도 행위 언약은 존재하는 언약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위 언약은 이미 다 지나갔고 율법은 지나갔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손에 성경이 들려있다고 해서 성경을 안 들고 다니고 핸드폰 앱을 깔고 다녀도 이미 행위 언약을 받으신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이 상반부만 읽어볼까요? 상반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기 이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듣고 뭐하는 자? 행하는 자가 뭐하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를 들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하지만 무너지지 않고 견딜 것이다. 이것이 행위 언약이죠. 내 이 말을 명령을 듣고 뭐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 근데 밑에 봐요. 우리가 아까 신명기 봤었죠? 그럼 신명기 1절부터 14절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럼 나머지 신명기 15절부터 68절까지 말씀은 요 밑에 말씀이에요. 밑에 거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뒤에는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반석 위에 지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지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자이고, 모래 위에 지었다는 것은 인간의 사상과 체계와 인간의 힘으로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뜨려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까지 발전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예요.
이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좀 그렇고 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속성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속성은 듣기는 많이 듣되 뭐예요? 행하지 않는다. 이게 그 사람의 속성인데 왜냐하면 비유를 들자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겉으로 번지를 하지만 때가 되면 비가 내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쓸려 없어질 하찮은 것들이다 라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은 반석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지으셨습니까? 모래 위에 지으셨습니까? 반석 위에. 그걸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서 다 보고 싶은데 제가 그런 능력은 안 되는데 제가 목회자로서 그것을 얼핏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며 노력하는 그런 사람은 반석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 감각도 없고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좋은 것만 꽃감 빼먹듯이 빼먹으려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똑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느냐 무시하고 있느냐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 행위 언약에서의 위치가 정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 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똑같은 말씀이에요. 재밌죠? 성경이 참 재밌어요. 앞에 전반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였으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이 전반부는 아까 얘기했던 앞에 부분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고 선택한 사람. 이런 사람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뭐한다? 지킨다. 예수님 한 발 더 나가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가 어떤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요? 나를 사랑하며.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세요. 다 아시는데 모른 척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뭐냐면 네가 내 말을 지키는 것을 확인해야 네가 나 사랑하는 것을 인정해 줄게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하도 오래됐죠. 사랑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중국 음식 짜장면에 알러지가 심해요. 근데 만날 때마다 중국집 데려가요. 한두 번은 먹어줄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사랑하지 않는구나 생각해요. 남자가 그랬어요. 여자분한테 나는 예를 들어서 빨간색 계통의 옷은 너무 싫어. 난 내 마음에 안 맞아. 그런데 올 때마다 빨간색, 붉은색 계통, 핑크색 이런 것만 입고 와요. 그러면 남자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나한테 마음이 없다는 뜻이구나. 왜냐면 내가 한 말을 지금 뭐예요? 안 지키니까. 예수님도 똑같아요. 우리 중심을 다 아시지만 예수님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한 말을 너희들이 지키는 걸 보고 그러면 나를 사랑한다고 여겨줄게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여러분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좋아요. 그거는 여러분의 신앙의 표현이니까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눈물에 속지 않으세요. 그 눈물을 닦고 나가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말, 율법, 명령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을 볼 때 아, 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싫으세요? 자, 그럼 밑에 봐요. 밑에는 아주 더 정확히 얘기하죠.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데요.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은 내가 나를 안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냥 예수님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는구나 얘가. 그래서 행위 언약은 핵심 단어는 순종이에요. 언제까지 순종하냐? 여러분이 목숨을 걸 때까지 다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걸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얘 정말 나만 바라보나? 얘 정말 나만 사랑하나? 얘 정말 나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나? 그거를 여러 방법으로 테스트하세요. 그 테스트에 견뎌서 여러분이 통과하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실 것이고 그거에 걸맞는 정말 영적인 축복, 이 땅의 축복 다 주십니다.
근데 그 시험에 늘 떨어지면서 나에게 왜 축복을 안 주냐고 하면 축복을 주시고 싶은 하나님 마음은 무너집니다. 뭔가 좀 해야지. 행위 언약은 조건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나중에 가면 은혜 언약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붙여서는 안 될 때 그걸 붙이고 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을 해야 무조건 사랑을 찾을 때 조건을 붙이면 안 돼요. 자, 오늘은 뒤에 거는 나중에 하고 오늘은 뭐예요? 조건이에요. 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다? 순종한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AI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집어넣으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반응해서 나오면 얘가 기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지. 여러분의 인격을 의심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인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받으세요. 그대로 받으시고 때로는 기뻐하시고 때로는 서운해하시고 때로는 얘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느껴져서 하나님이 막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얘 나 무시하네 그러면서 슬퍼하세요. 그거를 같이 하나님과 느끼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같이 느끼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세요. 자, 이 행위 언약을 왜 우리가 파기하고 불순종하느냐.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두 가지만 행위 언약을 우리가 못 지키고 불순종하는 결정적인 이유 두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두셔야 돼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어중간하게 알고 있는 때, 어중간하게 알고 있을 때 행위 언약을 지키고 싶지만 못 지키게 되고, 두 번째 시작. 자기 탐욕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 자, 첫 번째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어중간에 알고 있는 경우에는 행위 언약이 실패합니다. 대표적인 게 창세기 2장 16, 17절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계약서를 썼는데 사단이 와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변조시키냐면 창세기 3장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예, 여기 두 개가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사단은 거기다가 먹지도 말고 뭐예요? 만지지도 말라. 이건 누가 넣은 조건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넣은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아담이었으면 저는 도끼를 들고 가서 선악과 나무 찍어버렸을 거예요. 완전히 그 근본부터. 그래서 절구를 갖고 가서 그 선악과를 다 갈아가지고 다 뿌렸을 거예요. 다시는 씨 못 맺게. 그럼 여러분은 지금 아주 행복하게 사십니다. 슬기로운 길을 생각 안 해도 되고 공부 안 해도 되고 돈도 안 벌어도 되고 병도 안 걸려도 되고 그냥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얘는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만지지도 말라.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첨가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첨가를 하는 거예요. 첨가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먹지 않는 거에서 만지지 않는 것까지 더 어떻게 해요? 커지니까 더 거기에 뭔가 이게 뭐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라? 죽으리라. 사단은? 이 두 개의 어감은 엄청나죠? 그렇죠? 너 죽어 이거랑 죽을까 하노라. 이거는 죽을까 하노라는 뭐가 깔려있냐면 죽지 않을 수 있어. 충분히 안 죽어.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데 설마 죽이시겠어? 그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말을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여기는 죽을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생각대로 뺄 건 빼고 덜 건 더해서 그래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감소시키고 쓸데없는 건 넣어가지고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양.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행위 언약에 날마다 실패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중간에 알고 있을 때가 위험해요. 여러분이 그것을 우리가 같이 안타까워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승리하고자 이런 교리 시간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정확히 아셔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들어야 되고, 여러분 또 말씀을 좀 공부하고 연구하는 시간도 좀 가지시고요. 그런가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의 이 신앙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자, 자기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을 때. 자, 창세기 3장 6절 시작. 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봤어요. 봤는데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어요. 그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사단이 먹지 말라고 해도 먹을 거예요. 입이 이렇게 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 위에 내 생각, 내 탐욕이 딱 올라가 버리면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짓밟혀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탐욕이 절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수 없다. 그리고 여자가 남편에게 주심에 그도 먹은지라. 저는 참 남편이 억울해요. 아내가 줬는데 안 먹는 남편이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송호사님도 그렇게 못하실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첫 번째 책임을 아담에게 줘요. 아담에게. 왜 제가 아담이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도 만약에 부인이 있어봐요. 이 관계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 모르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아담이 첫 번째 이 행위 언약을 어긴 거에 대한 최종 책임은 아담이에요. 왜냐면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은 하와가 지어지기 전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담이 들은 거거든요. 그럼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들은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그렇게 넘어간 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돼요. 왜냐면 직접 들은 게 아니니까. 결국 교육이 붕괴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공동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교육은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1차적인 책임을 물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한테 직접 얘기했으니까.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는 네 가지 비유가 납니다. 기억나십니까?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좋은 땅. 여기서 길가는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아예 그냥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논외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관심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근데 바위 위에 떨어진 사람은 뭐냐면 말씀을 들었는데 기쁨으로 받았어요. 근데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뭐 할 때?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해요. 예수 믿었는데 너무 힘든 시련이 갑자기 왔어요. 너무 안타깝죠. 믿음이 연약한데 갑자기 왔는데 이것을 못 견디고 간 경우가 이제 바위 위에 뿌려졌다. 이제 제가 말씀한 건 세 번째예요. 많은 경우가 여기에 속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 말씀은 다 들어요. 네 개가 다.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뭐가 막혀?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거예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긴 해요. 근데 온전히 결실을 맺지 못해요. 이유는 뭐냐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즉 자기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게 하는 것에 뭐한다? 방해를 하고 누르는 거예요. 대부분이 아마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도 여기 속한다면 빨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경우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뭐예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자, 행위 언약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제 행위 언약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있을 텐데, 그럼 행위 언약을 하다 보면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 죄예요. 결국은 우리가 알겠지만 행위 언약의 실패는 곧 죄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봤던 표현인데 이제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타락한 인간, 죄 속에서의 인간인데요. 자, 오늘 죄에 대해서 배우는 이 강의의 목적은 죄가 무엇인지 이론적인 습득을 하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물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그것은 여러분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빨간색 시작.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고, 하지만 여러분이 다시 죄인의 상태를 돌아보는 이유는 여러분이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결국 죄에 대한 깊은 자아 인식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하고 필요한 것인가를 절대적으로 느끼게 하는 첫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림 기억나시죠? 네, 아담과 아담 다시와 아담 투 다시 기억나실 겁니다. 특히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 아담 다시에 대한 얘기예요. 아담에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둘러싼 두꺼운 죄의 벽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마치 이런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죄 속에서의 인간이 뒤주 속에서의 인간. 사도세자 아십니까? 예, 영조에서 이제 이 영조가 극대노를 해서 이 뒤주에다가 누굴 넣죠? 사도세자를 넣고 결국 죽였어요. 죄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이 뒤주처럼 꽉 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여러분 발버둥 치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어둠 가운데서 미치겠다고 힘들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발견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한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나를 둘러싼 죄를 누가 벗겨주지 않으면 죄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오늘 어저께 갑자기 이렇게 떠올라서 찾아서 했는데 마음이 좀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 죄 속에, 이 뒤주 속에서 있으니까 사는 게 다 뒤주 속에서 살아요. 이런 거죠. 너도 공부 안 하면 뒤주 같이 줄. 이 공부방이 집에다 설치해놓고 밖에서 잠글 수가 있대요. 이게 옛날에 인터넷에 유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얘는 학생이고 여러분은 이 뒤주 같은 안에다가 여러분이 돈 버는 거, 사업하는 거, 뭐 명예 얻는 거, 학업하는 거, 뭐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인생이? 근데 이 뒤주를 못 벗어나고 이 밖에서 잠고 있으면, 사단이 딱 잠가 놓으면 여러분 그 안에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다가 아까 이렇게 발견되는 거예요. 종국에는. 이게 죄 속에서의 인간이에요. 심각하죠? 이 시간 여러분 예수를 안 만나면 이렇게 사는 게 여러분의 운명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벗어날 힘이 없어요. 재간이. 너도 공부 안 하면 뒤져야 갈 줄 알아? 누구의 말이냐면 사단의 말이에요. 너 돈 못 벌면 뒤질 줄 알아? 여러분이 왜 삽니까? 자,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인식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었구나, 지금도 죄인이구나, 죄가 무엇이구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인지를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 때 여러분이 얼굴이 좀 굽고 딱딱하고 가더라도 차라리 히덕거리면서 가는 것보다 아이고 오늘 슬기로운 생활 너무 잘했네, 이재호 목사님 너무 웃겨, 그거는 전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깊이 와
내가 저런 존재였구나. 저런 모습이었구나. 내가 예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런 사람이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근데 내 남편은 어떡하지? 내 자녀는 어떡하지? 내가 만난 저 사람들은 어떡하지? 정말 미치겠네. 이래고 가셔야 돼요. 그게 오늘 강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평범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의사는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그러니까는 병든 사람만 저희 병원에 오세요. 또 병을 찾기 오셔도 되고. 자, 그런데 봐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죄인이 아닌 의식이 없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내가 죄인이 아니야. 그래요. 죄 쫓겨졌어요. 그래요. 좋아요. 잘 살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고 돈도 잘 벌고 하는 일 잘 돼요. 좋아요. 좋아요. 근데 뭐가 없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발붙일 틈이 없는 거예요. 뭐가 안 되면?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실 이유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는 1만큼 져놓고 나는 죄인 100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어떤 사람은 죄 100을 져놓고 자는 죄 1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안 가세요. 그래, 뭐 알아서 잘 살아.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죄를 1 졌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이 나는 100이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허풍 떨지 마. 그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네가 나 필요하구나. 네가 나 필요하구나. 내가 너한테 갈게. 내가 너 위로해 줄게. 내가 너의 구주가 돼 줄게. 네 죄를 해결해 줄게 하고 오시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에요. 이 관문을 통과 안 하고 내가 아무리 예수에 대해서 알고 뭐에 대해서 알고 성경을 알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는 죄인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요한일서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게 나온 건데, 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내가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여기 보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중요한 해결책을 주시죠. 우리의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서 그 말을 내가 꼭 듣고 싶은데 제가 성경을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가로 열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죄인 되길 자처하세요. 의인 되길 자처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의인 되길 자처하면 보는 사람들이 좀 힘들어해요. 다 알거든요. 여러분 의인이 아닌 거 다 아는데,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세요. 그거를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저만 거지 발세기 같은 죄인인데 하나님 눈에는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아이고 의인이네 이렇게 하시는 게 칭의예요. 칭의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나 스스로 갖고 칭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남편, 우리 부인을 막 칭 이렇게 아이고 하지 마세요. 뭘 하냐면 그냥 난 죄인이라고 해요. 죄인이라고.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안 해도 여러분 다 죄인이거든요. 인정하십니까? 그때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얻을 수 있고, 그 사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피 흘리는 모습으로, 긍휼의 모습으로 나한테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자, 그럼 죄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죄에 대한 정의는 우리 교리책에 보면 한 몇 페이지나 나와요. 한 10페이지 넘게 나와요. 정의가. 사람마다 다 정의가 달라요. 다 옳은 말인데 그냥 제가 간단하게 여러 개 말하자면, 죄는 무엇이냐면 뭐다? 방향이 틀린 거예요. 방향이. 그래서 히브리어
하타하트 헬라어 하마르티아가 어떤 뜻이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예, 표적에서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영적으로 따지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빗나가는 방법은 이탈도 있고 과도도 있고 미달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양궁 잘하잖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몇 미터요? 50m 되나요? 와, 그걸 이렇게 쭉 해서 가운데 딱 꽂아요. 와, 진짜 대단해요. 근데 그래서 탁 쐈는데 쫙 가서 가운데 딱 맞았어요. 근데 자기 관역이 아니라 옆에 관역에 딱 맞았어. 그걸 뭐라 그래요? 이탈. 팍 쐈는데 너무 힘이 들어가서 넘어가 버렸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과도. 팍 쐈는데 바로 앞에서 꼬꾸라졌어요. 뭐라 그래요? 미다. 전부 다 빵점. 그걸 뭐라고 한다? 우리 용어로 죄. 여러분이 무지하면, 하나님에서 말씀에서 무지하면 이탈합니다. 잘 썼는데 엉뚱한 관역에 가서 맞춰놓고 자기 맞췄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빵점. 교만하면 넘어가게 됩니다. 빵점. 별로 안 웃기세요? 게으르면 뭐예요? 미달됩니다. 몇 점? 빵점. 그래서 빵점 처리가 되면 실격. 그게 죄예요. 너무 편하게 얘기 잘했죠? 예,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관역에서 벗어난 것, 방향이 틀린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죄인이죠? 죄를 지어 죄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자, 갈라지는데, 자, 이 파란색 글씨, 죄를 지어 죄인이다.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다. 안 되신 분들은 나는 죄와 상관없다. 죄를 지어 죄인이 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죠? 아담 한 사람밖에 없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짓는 공장이에요. 공장. 여러분의 일어나는 부터 잠 잘 때까지 여러분은 죄를 생산해내는 엄청난 공장, 엄청난 공장입니다. 그 표현을 누가 했냐면 칼빈이 얘기했어요. 칼빈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죄를 지어내는 공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죄 하나하나를 해결해서는 방법이 없고, 죄인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뿌리를 해결해야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 시작. 유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성경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 다시 방향이 틀린 모든 것은 뭐다? 다 죄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믿음에 따라 하십니까? 점심을 먹는 것도, 세수하는 것도,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다 믿음에 따라 하십니까? 근데 여기를 보는데 믿음을 따르지 아니하는 다 죄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을 보면 결국 믿음, 하나님과의 방향성이 틀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뭘로 본다? 죄로 보신다. 우리는 죄라고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보신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 죄의 원인은 크게 마귀의 유혹과 그리고 여러분의 그것을 본받은 불순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에는 마귀가 여러분을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고,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서 여러분의 정욕에 따라서 불순종하기 때문에 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유명한 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기분 나쁘다, 우울하다, 죄를 짓게 되면 매출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결과는 두 가지인데,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어야 된다는 것과 그 죄가 나를 통해서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죄의 결과 두 가지인데 뭐죠? 첫 번째 죄책, 두 번째 죄오염. 자, 죄책은 뭐냐면 죄를 짓게 되면 내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짓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하고, 그로 인해서 형벌과 죽음을 맞게 된 것이 죄에 대한 최종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 형벌과 죽음을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은 엄중하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결국 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자,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으로 인해서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뭘 끌고 들어오냐면 사망을 끌고 들어와요. 사망. 죽음을 끌고 들어와요. 그럼 무슨 죽음이냐? 나중에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그 것들을 쭉 볼 텐데 여기에서 이 사망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사망을 포함한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망, 다음에 영원한 사망, 지옥불에 떠지는 사망까지 다 포함한 사망이에요.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거기에 물고 들어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우리가 죽고 영원히 지옥으로 가게 되는 사망이 들어오게 돼서 그 다음으로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게 되고 모든 사람 위에 뭐가 머물러요? 사망이 머물러요. 그러니까 죄인은 곧 사망,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정해진 이건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그래요. 그 죄에 대한 책임.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그것이 사망이 들어왔는데 볼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와가 따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었어요? 안 죽었다고 그랬죠. 900살 넘게 살았어요. 근데 성경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로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900살 동안에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했던 일은 뭐냐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오염을 뿌리는 거예요. 그것을 죄의 오염이라고 해요. 죄의 결과에 대한 오염. 죄의 오염을 크게 세 가지로 교리적으로 얘기합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 그러니까 이 전적이란 말은 영어로 토탈,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무능해져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소실됐다, 없어졌다, 상실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죄의 오염의 문제점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진 않지만 상실되었기 때문에 마치 죽은 것처럼 그 영혼이 계속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즉 육신의 생각,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고 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죄 가운데 여전히 있어서 죄의 지배를 받는 죄에 대한 책임, 즉 죄책과 죄에 대한 오염을 품고 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뭐예요?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자,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가 어떤 본질이 있냐는 거예요. 5가지인데요. 간단하게 볼까요?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서 어떤 건지 한번 감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작. 죄는 특별 악이다. 죄는 절대적 특질을 갖는다. 죄는 항상 하나님의 의지와 관계에 있다. 죄의 자리는 마음이다. 죄는 외부적 행위로만 되어 있지 않다. 네, 이 5가지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질인데요. 죄는 특별 악이다. 여러분, 죄와 악의 차이를 아십니까? 죄가 더 큰 개념이겠어요? 악이 더 큰 개념이겠어요? 악이. 예. 악이지만 죄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죄는
100% 악이에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자연재해 때문에 다쳤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건 악에 속해요. 근데 그거를 죄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보고 자꾸 죄라고 하는 거는 좀 곤란해요. 그러나 반대로 죄는 하나님 보시기는 뭘로 다루냐면 악 중에서 특별한 악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주 질 나쁜 악. 그러니까 죄와 악을 서로 분간을 해야 되는데 죄는 그 다음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고 악은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때로는 죄와 상관없는 것도 있을 수가 있다. 제가 저번에 설교했을 때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도 많은 경우에 죄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 가운데 걸릴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일관화해서 마귀론이라든가 이런 쪽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악은 다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인간이 쉽게 해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죄는 절대적 특질을 갖습니다. 절대적 특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쉬운 말로 회색지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순종 반, 불순종 반 이런 거 없어요. 짜장 반, 짬뽕 반은 중국집만 있지 여기는 없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순종 아니면 불순종 그 절대적이에요. 죄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좁은 길 아니면 넓은 길인지 중간 길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중간에 연옥이나 이런 거 없어요. 성경은 죄는 또는 신앙은 절대적 특질을 갖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색지대에서 여러분이 기웃거리시면 안 돼요. 이쪽도 위안받고 이쪽도 해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 보면 대조가 되죠. 시인하면, 부인하면.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나도,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뭐한다? 시인할. 나 얘 알아요. 나 얘 사랑했어요. 얘 정말로 하나님 백성이에요. 시인하지만 사람 앞에서 나를 뭐하면?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뭐한다? 이 둘 사이에 어떤 다른 길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시겠죠? 확실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시인하든지 부인하든지. 시인했다가 부인했다, 부인했다, 시인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부인한 걸로 여기세요. 자, 마태복음 12장 30절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분명히 나오죠. 함께 반대, 함께 모으지 해치지는 딱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죄, 특히 신앙에 대한 부분은 절대적 특징을 갖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분명하세요. 자, 죄는 항상 뭐에 관계에 있다? 하나님의 의지와 관계에 있다. 즉 하나님의 뜻의 어긋남이 죄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일에 모자란 것을 죄라고 얘기한다. 즉 죄를 자꾸 다른 것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된 단어예요. 자, 요한 1서 3장 4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불법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법을 어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의 자리는 어디에 있다? 종교,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어요. 종교의 자리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마음에 있어요. 그러면 동시에 죄의 자리는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특히 자, 내 생활과 내 마음 사이에 통로가 있어요. 이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혀예요. 언어 생활. 이 언어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다 쏟아져 나오고 다 드러납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리요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다 동의하십니까? 거꾸로 안 하시죠? 네.
입으로 들어간 모든 것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면 알지 못하니. 예수님도 그러니까 이걸 유추해 보세요. 예수님도 배변 활동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을 음식 먹을 때 손 안 씻고 먹는 걸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뭐요? 너의 더러운 것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에서 나온 것은 입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잘 보세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사시는지. 저희 아버님이 처음 저랑 87년도에 아버님 신대원 가시고 저는 대학교 1학년 됐으니까 그때 아버님이 나이 50쯤 되셔서 신대원에 가신 거죠. 가셔서 처음 동기들하고 요즘 말로 하면 MT 비슷한 걸 갔나 봐요. 나이 드신 분들이 MT 가봐야 뭐 하겠어요. 아마 뜨거운 찜질 방에서 주무신 것 같은데 그때 아버님이 놀라셨대요. 뭐냐면 같이 온 전도사님들이 누워있다가 몸을 뒤척일 때마다 주야, 아이고 주야, 아이고 주야 이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대요. 어떻게 저 입에서 주여라고 저게 나오나. 근데 아버님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대요. 쌓은 거에서 나와요. 쌓은 거에서. 그래서 아버님이 나중에 그래서 저 전도사님들이 그때 우리 아버님은 완전 생초보가 신학교 가셨거든요. 주기도도 못 외우시고 신앙 아무도 기도도 못 하시는 분이 갔다가 첫날 서건태 목사님이 나이 제일 많이 먹은 우리 아버님한테 기도시켰대요. 나와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끝을 못 맺어가지고 진땀을 흘렸다고 그 얘기를 나중에 동기들한테 나중에 얘기했더니 동기들이 그래요. 그때 그분이 형님이었어요? 근데 아버님은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으로 목회를 감당하셨고 제가 너무 존경합니다. 마음에 뭐가 쌓여 있는지도 여러분 입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자, 죄는 외부적 행위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셔요. 전에 얘기했지만 살인에 대한 부분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해서 라가라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이 살인을 이렇게까지 노하는 거, 화내는 거, 욕하는 거, 미련한 놈이라고 업신여기는 거 다 뭘로 여긴다? 살인으로 여기는가. 이것은 다 그 안에 내부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본질을 알게 되면 제가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죄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 처리가 어떤 거냐면 죄를 마치 범죄로 생각을 해서 죄는 신앙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법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죄가 처리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는 크라임, 범죄가 아니에요. 크라임은 죄의 열매 중에서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우리를 목회하면서 처리해 줄 부분이 아니라 마치 공적으로 경찰서나 이런 데 가서 관공서에서 해결될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인을 병자로 생각해요. 그래서 치료할 병으로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환자처럼 취급을 해서 치료할 것으로 여겨요. 그렇지 않아요. 죄는 자기가 지은 죄는 철저하게 자기가 100%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해결해야지만 결정이 되는 것이지 의사의 치료나 질병처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오해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죄를 이 사회가 잘못돼서 이 환경이 잘못돼서 그렇게 됐다고 나는 연약한데 사회 제도가 잘못돼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제도와 환경을 탓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나의 죄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에 대한 잘못된 처리는 결국 계속 죄를 쌓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게 되는 원인이 돼요.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인데요. 혹시 뒤에 청년들 와 있습니까? 아이고 주여. 네, 빨리 보겠습니다. 원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원죄, 자범죄, 성령 회방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방향이 잘못된 상태로 태어난, 즉 하나님을 등진 상태로 태어난 상태를 원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면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등진 상태에서는 하는 모든 것은 죄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죄가 뭐예요? 방향이 틀린 거라 했죠? 내가 딱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등진 상태로 태어났어요.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등진 상태였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죄예요. 그러니까 원죄를 가지고만 해도 여러분은 충분히 심판받을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뭐예요? 다른 이들과 같이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것이 원죄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뭐했다? 잉태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회개할 때 자기의 죄를 엄마한테 넘기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원죄를 잔뜩 뒤집어 쓰고 태어난 연약한 존재이오니 다시 한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도 상당히 교리적이에요. 예. 이런 말이 하나님 들으실 때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 너 맞아. 넌 죄 가운데 태어난 원죄 죄인이지. 그래도 이만큼 잘했다 하고 긍휼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겠죠. 자범죄는 이제 여러분이 늘 하는 거예요. 원죄의 뿌리 하나에서 나오는 가지와 줄기와 열매들이에요. 원죄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 원죄라면 자범죄는 뭐냐면 이 원죄의 뿌리를 두고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면서 생기는 것이 자범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짓는 모든 죄들은 자범죄죠. 자, 로마서 1장 28절 32절 볼까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핫딱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봅시다. 여기 잘 보세요. 첫 출발은 뭐냐면 마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원죄적 성격상.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이 그러면 안 돼 하고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뭐예요? 내버려 뒀어요. 내버려 두면 모든 인간은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돼요. 자, 1번부터 시작을 해서 22번까지가 나옵니다. 자, 제가 1번부터 읽을 테니까 여러분 손가락 다 펴시고 나한테 해당되는 걸 꼽아보세요. 부족하면 양말 벗으시고 발가락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어떡하지? 발가락 많은 분은 없나요? 자, 하나씩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 여기 10번. 수군수군하는 자. 11번. 배망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 12번이 저는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이건 좀 어려워요. 뺄까요? 자, 13번 시작.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자, 몇 개 나왔어요, 지금까지? 자,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다. 자, 22개 자범죄를 로마서에서 친절하게 다 해놨어요. 자, 난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전 하나도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실망이에요. 5개 미만이다. 몇 분 계시네요. 그냥 딱 반타작. 10개 언저리다.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20개 이상이다. 제가 그러면 하나도 없으니까
야, 딱 한 개 걸렸다. 딱 한 개. 아까 수근수근 그거 안 했어야 되는데. 딱 하나 있는 사람. 없어요? 이거 강의 진행상. 강의 진행상, 이거는, 불문율입니다, 이거는. 네. 자, 봅시다. 한 개 있는, 뭐 2개든 22개든 상관없어요. 일단, 빵은 없죠? 진짜 없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너무 높게 봤나? 근데 여기서 한 개라도 있으면 판결이 나왔어요, 판결.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 개 이상 22개 있는 모든 사람은 한 개이든지 22개든지 뭐다? 하나님은 뭐라고? 판결을 해요. 사형. 사형! 근데 이렇게 사형에 해당한다고 알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뭐 한다? 죄를 계속 오염시키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한테. 괜찮아. 수근수근 누구나 다 하지. 뭐 그러면서 부모를 거역하는 거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범죄를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는 자범죄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한 개라도 있으면 사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육체의 일은 하면서 쭉 나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메시지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사형 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다른 말로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없이는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선을 행하기 바라는데 나에게 뭐가 같이 있어? 악의 같이 있다. 이 둘 간의 싸움이 여러분의 평생의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싸움을 평생 했고 우리한테 이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같이 다루게 됩니다. 마지막 성령 해방죄.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성령 해방죄를 가르치면 반드시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 성령 해방죄 안 범했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성령 해방죄는 하나님의 자녀는 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범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교회에 깊숙이 왔다가 배도하는 경우에 성령 해방죄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나 여기에 나오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죄 가운데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들을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령의 증거를 받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증오심에 사로잡혀 반대하고 거부하고 회방하는 죄, 이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에 가면 히브리 기자가 그 당시 그 초대교회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도를 했는데 그 배도의 현상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런 배도와 조직적인 그리고 의도적인 하나님에 대한 거부 부인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농담이라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정말 농담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하나님의 참 사람은 진짜 말 한마디라도 꿈에서라도 자기가 실현해서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그러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까지만 이해하세요. 이거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깊은 내용이 있지만
자, 여기 다 배웠고요. 자, 키포인트 읽고 끝내겠습니다. 1번 시작. 행위 언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재도 유용한 언약이며 이에 대한 순종이나 불순종의 결계로 하나님의 축복이나 저주를 맛볼 수 있는 실제적인 언약이다. 2번 참된 믿음은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에 대한 순종에서 나온다. 3번 죄에 대한 인식은 신앙의 첫걸음이며 신앙 성숙의 바탕이 되고 나의 구원의 절대적 필요성을 갖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진리이다. 아멘. 어려운 과정을 잘 통과해서 감사하고요. 마치고 또 돌아가시면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행위 언약과 죄에 대한 부분들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된 진리를 바로 붙잡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신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이 죄인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를 해결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